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비록 우리의 육신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나온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의 꼴이 되어 이들에게 반드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먼저 선포하시고 그대로 성취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의 유다 백성들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 계신 말씀 함께 볼게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사도행전 1장 12절로 2장 4절 펴신 줄 믿고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였으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실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주의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영상과 음성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쯤 저는 지금 독일에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주 안에서 평안하고 승리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멀리 고린도 교회로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서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비록 몸으로는 수천 킬로미터, 만 킬로 되나요? 수천 킬로미터 정도 되나요?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한 마음이 되어 특히 서로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줄로 연결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말씀은요. 제가 독일에 출발하기 3주 전에 받은 말씀이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듣기 4주 전에 약 한 달 전에 받은 말씀입니다. 와, 목사님 한 달 전에 받은 말씀이 한 달이 지난 오늘의 우리에게 시적절할까요? 너무 옛날에 받은 말씀 아닐까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보낸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에서 로마로 보낸 로마서나 그 당시에는 인편으로 배달이 되었기 때문에 한 달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들이 그 수신자들이 그 서신을 받아볼 때는 바울이 쓴 시점으로부터 한 달이 지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괜찮습니다. 한 달의 시간의 간극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계산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꼭 필요한 말씀, 오늘 우리를 마치 예견한 것 같은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달 전 말씀 혹은 제가 미리 녹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생생한 성령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독일에 가 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지금 현재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영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답을 듣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어떤 스토리인지 다들 아시죠? 어떤 이야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장면인데 그 장면 직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범위를 압축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 그 앞에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명령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고 그 결과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불의 혀처럼 그들의 각 사람의 머리 위로 갈라져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본문의 스토리예요. 그렇죠? 뭐 특별할 거 없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주님은 왜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저는 독일로 떠나 있고 이 상황에서 이 본문을 한 달 전에 주신 걸까요? 주님은 이 본문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한 달 전에 제가 기도할 때 저에게 물으셨던 질문이거든요. 한 달 전 새벽 기도 때 제 마음에 주셨던 질문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질문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주보를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은 그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이 질문을 주님은 한 달 전 새벽 기도 때 저에게 던지셨습니다. 민우가 그들이 그때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왜?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전까지 그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한 시간이 약 10일입니다. 열흘. 왜 그렇게 되냐면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 임하시죠. 근데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6월절부터 부활하사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셨으니까 50일에서 40일을 빼면 약 열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무려 열흘 동안 그 사람들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시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무려 열흘을 주문 외우듯이 그 기도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기계적인 것이 아니죠. 주문이 아니죠. 기도는 우리의 영이 주님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기도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런 기도를, 기계적인 기도를 반복했을 리가 없어요. 10일 동안 그것을 반복했을 리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대체 이 열흘 동안 무슨 기도를 했던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 흥미롭게도 제가 이 말씀이 선포되는 오늘로부터 열흘 있다가 인천으로 출발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흘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인천으로 돌아갈 때까지의 열흘, 그 열흘 동안 저와 여러분은 육신은 서로 떨어져 있으나 영은 함께하며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셨잖아요. 그들은 그때 어떤 기도를 했겠느냐? 이제 주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본문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깨달아 봐야 돼요. 먼저 1장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감람산이거든요. 그 감람산으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주의 명령대로.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들이 거하는 다락방,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죠. 그곳으로 다 들어가요. 그때 들어갔던 사람들이 누구래요? 13절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은 상태죠. 그러니까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들이 먼저 있었다라고 13절에 사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동생들, 남동생들이 함께 다 있었대요. 그래서 11사도와 예수님의 가족들과 예수를 따르던 여자들을 포함해 120명 정도가 다락방으로 함께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을 계속 보시면 그들이 다락방에 가서 뭐 했대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120명 모두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기본적으로는 버티다, 지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열흘이라고 했죠. 열흘. 10일 동안 기도를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막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고생스러운데 억지로 버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지속하다라는 뜻과 함께 이 단어에 숨은 의미가 더해져 있는데 몰입하고 열중하면서 지속하다라는 뜻이에요. 열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그들은 10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어떤 자세와 태도로 했냐 하면 아주 몰입해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열중해서 치열하게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몰입하는 능력으로 지속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앞서 이미 다 우리가 살펴봤죠? 이들 어떤 기도 제목이 핵심 주제였어요? 성령 달라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고 가셨으니까. 그럼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시간 내에 주실 거예요. 치열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열흘 동안. 열중하고 몰입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성령 주겠다. 기다려라 한 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주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고 가셨으면 뭐 기도할 거리가 뭐 많이 있겠습니까? 열흘을 열중하고 몰입할 정도로 그 소스들이 있겠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열흘 동안 약속한 것을 그냥 주시겠다는데 간절함이 있다? 이것이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단 우리는 오늘 본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거든요. 저와 여러분 성령 받았죠. 성령을 2번 받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적용할 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요, 여러분, 이미 성령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열중하여 무려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할까? 여러분, 지금 손에 잡히는 게 있습니까? 저 독일에서 돌아오는 그 열흘까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뭐 손에 잡히는 게 있어요? 잡히는 거 별로 없죠? 그냥 우리도 성령의 역사를 주세요, 이 정도죠? 그러면 그 열흘 동안 이들도 잡히는 게 별로 없었을 텐데 무슨 기도를 그렇게 힘써서 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또한 잡히는 게 없는데 열흘 동안 무슨 기도를 힘써야겠냐는 거예요. 물론 설교가 진행되면서 제가 차차 알려드리겠지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제2의 회심입니다. 우리 교회가 최근에 수가성 예배와 주일 예배 등에서 지속적으로 받아온 그 말씀의 성취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성취해 주세요. 제2의 회심을 일으켜 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까지 던져드렸어요. 예수님이 마치 그 성령 받는 기도 제목 던져주고 가신 것처럼 그래도 막연하잖아요. 열흘을 어떻게 이거 가지고 기도합니까? 그것도 열중해서 몰입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면요, 반드시 이 답을 알아내야 됩니다. 어떤 답이냐 하면 그들은 대체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중했을까? 그들은 왜 열흘 동안 열중하며 치열하게 기도했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오로지 기도에 힘쓰도록 만들었을까?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 하나씩 추측해 나가 볼 텐데요. 그 다음 단락인 15절 이하를 볼까요? 15절을 보니까 당시에 모인 제자들의 수가 120명이랍니다. 그리고 그때 120명 가운데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예요? 16절을 보시면 그는 다윗의 시편 2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이 미리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오늘날 일어날 것을 다 예언하셨대요. 다윗 시편을 통해. 그 예언된 일이 누구에 대한 일이래요? 가룟 유다, 이미 죽어버린 자살한 가룟 유다에 관련한 일이래요. 그런데 17절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7절 눈으로 보세요. 가룟 유다는 본래 우리의 숫자 12명 사도 가운데 참여했던 자라. 그래서 직무의 한 부분을 담당했던 자랍니다. 자,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집중하고 있는 핵심 이슈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이슈가 무엇입니까? 지금 한 자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직무를 담당해야 하는 한 자리가 비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서 베드로는 시편의 다윗의 시편의 2구절을 인용하여 가룟 유다는 그렇게 죽었으니 그가 죽은 자살해서 죽어서 피를 쏟은 곳이 피밭이 되어 그곳에 아무도 사람들이 가지 않는 황폐한 곳이 되었고 이게 다 예언되어 있고 그 직무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워야 한다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베드로가 해석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이하도 봅시다. 베드로가 방법을 설명해요. 방법이라기보다는 자격을 말한 거죠. 12사도의 빈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21절과 22절처럼 일단 예수님 생전에 살아계실 때 계속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여야 된다. 이게 자격이래요. 맞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렇죠. 최측근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생생한 주님의 역사를 다 본 사람이어야겠죠. 말씀도 듣고. 그래서 그 자격 하나를 딱 내놓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자 23절에서 120명이 후보자 2명을 뽑아요. 마띠아와 요셉이 나오죠. 그리고 그들이 24절에서 120명이 함께 기도부터 합니다.
잘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후에 26절에서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 마띠아가 선택이 되어 12사도의 빈자리 하나가 채워집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2장 1절부터 성령 받잖아요. 이들이 바로 다음 절부터 성령 받기 직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기도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뜬금없이 빈자리 하나 채우는 이야기가 19절 이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 되게 독특한 거예요. 절대적인 분량이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왜 이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마띠아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죄송하지만 마띠아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 어떤 업적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께 죄송하지만 의미 없는 인물입니다. 어디에서? 성경 내에서는. 성경 내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가, 즉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분량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마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핵심은 뭘까?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들이 열흘 동안 그때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추측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비밀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어요. 먼저 베드로가 왜 갑자기 12사도의 빈 자리를 채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가 왜 이런 제안을 했지? 제가 앞서 17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누가 뽑히는지는 베드로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누구든지 그냥 괜찮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베드로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빈자리, 한 자리가 비었다는 것이 베드로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님이 세우신 직무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직무. 그 봉사의 자리 하나가 비어 있어요. 이건요, 그 당시에 기도로 준비하고 있던 그 열흘 동안 베드로와 그들의 마음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던 사고방식 하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직무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직무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겠다라는 생각, 사명감, 책임감이 그들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감정이 강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너무 억측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으니까 우리 자리 중에 하나 비었는데 이거 채워야겠다. 성령 오시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교회에 대한 별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감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아이디어도 안 나옵니다. 목사님 지금쯤 전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쯤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 해야 될 때 아니에요? 목사님 놓치고 계신 이런 사역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발생하는 사람의 특징, 본인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비어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새신자 영접 파트가 좀 비어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꾸만 비어있는 게 보여요. 사명감이 있는 사람에게 보이지, 내 먹고 살 궁리만 하고 세상에 가가지고 세상 생각만 가득한 사람들은요, 이런 아이디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우리 자리 중에 하나가 비어있는데 이거 꼭 채워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 것은, 이런 발상을 한 것은 그가 사명감과 책임감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이 사명감과 책임감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한 사람도 해이해져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것에 집중했어요. 12명에서 하나 없는 거잖아요. 사실 11명으로 그냥 가도 돼요.
그런데 한 자리가 없다는 것에 집중하고 그 한 자리에 채우는 것에 노력했어요. 우리도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목사 가정을 포함해서 10가정입니다. 10가정 중 한 가정도 제2의 회심, 이 역사 앞에서 낙오되거나 이탈해서는 안 돼요. 부흥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돼요. 12명 중에 고작 한 명이었어요. 무시해도 돼요. 그러나 집요하게 채워넣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10가정 중에 이 기도의 운동, 열흘 동안 기도의 소망에 동참하지 않는 가정이 하나라도 나오면 안 돼요. 모두가 사력을 다해 이 소망에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명감과 책임감이 지금 있어요. 여러분, 사명감이라는 감정과 책임감이라는 감정이 언제 올라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언제 불타오르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지할 때, 그때 이 사명감이 불타오르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뭐예요? 베드로는 이 마띠아 뽑는 이 사건에서 120명이 왜 지금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걸 알고 있으니까 책임감이 생겼고 책임감 속에서 빈자리 하나가 보인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인생의 목표, 그것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눈으로 보세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을 세워 우리와 더불어 무슨 일을 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치열하게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을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인생 목표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라. 우리와 함께 이걸 시켜야 된다. 베드로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내 인생에 남은 모든 세월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이들이 치열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주님,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놀라운 게요,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기보다 사도들이 부활의 예수를 더 많이 증언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도행전은 파워풀한 이야기예요. 그 누구도 성령님의 그 행진을 막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전 세계를 압도해 나가시는데, 능력으로 압도해 나가시는데 그 무엇도 막지 못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설교할 때마다 부활의 예수를 전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부활하신 능력의 이름,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고요. 십자가보다도 부활이 더 강화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은. 이것이 사도적 증언의 실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은 인생을 사도들처럼 파워풀하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십자가의 주님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계시지만 되게 달라요. 분명히 연결되어 있지만 달라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 부활의 주를 증거하는 것에는 능력과 담대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 쪽에는 용서, 사랑, 위로가 곁들어 있다면 부활의 주님은 능력과 담대함이에요. 부활의 주님은 능력입니다. 능력받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주님은 부활하심을 통해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전도하기를 부끄러워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가 기쁘게 맞이해야 할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찬양 가사처럼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찬양 가사처럼 그분은 영광의 왕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는요, 파괴력과 능력과 권능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동반이 돼요.
영광의 왕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부끄러워하면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두려워하고 눌리면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담대함과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 부활의 증인들의 모습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완전히 한 차원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꿈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삶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거였으면 베드로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갔을 거예요.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성도의 직무요 책무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베드로와 120 문도들이 다락방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성령만 기다렸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후퇴가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감정적으로 공감이 잘 안 되십니까? 그러면 이성으로라도 공감하셔야 돼요. 이성으로라도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한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것을 무엇을 근거로 깨달았죠? 성령의 능력이 없을 시절인데 성령의 능력이 없을 때에도 이성으로 깨달았거든요. 무엇을 바탕으로? 성경 텍스트, 시편, 다윗의 시편을 바탕으로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 남은 인생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라고 감정적으로 공감이 안 돼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 본문을 읽을 때에는. 왜? 이들과 지금 우리의 상태를 동화시켜야 되거든요. 적용하려면. 지금 베드로도 감정적 동요라기보다는 먼저 이성적으로 한 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책무가 가겠어요. 우리도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성경 말씀 진리 여러분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우리의 사명을 일단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괴리가 나옵니다. 간극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베드로와 120 제자라고 해봐요. 이들은 성경을 알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을 다 알아요. 그리고 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지를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돼요. 이 본문을. 지금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신 것도 목격했습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진리를 안 거예요. 이보다 더 명백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이미 사망 권세는 깨졌고 우리는 죽은 후에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라는 것도 다 알아요. 이들만큼 지식이 분명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복음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봤어요.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진리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이 땅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제 갈릴리의 어부로 나 먹고 사는 게 이 땅의 목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들은 이성으로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모든 스토리를 다 봤으니까. 이 세계의 모든 영적 진리를 다 알아버린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궁리만 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진리가 그들을 압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어쩔 수가 없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책임감과 사명감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도 직접 안 봤지만 다 아시잖아요. 주님 부활하시고 성령을 통해 다 아시잖아요. 다 믿어지잖아요. 주님 부활하신 거 우리도 장차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승천할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함몰되어서 살 수 없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이 땅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하게 될 거예요. 이 깊은 거대한 진리를 다 아는 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빼도 박도 못해요. 그들처럼.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 살아. 이 간극이 그들에게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다 알아서 이제 부활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공식은 다 알아. 근데 실제로 부활의 증인이 될 삶은 못 살아. 이런 증인의 파워풀한 삶을 가능하게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베드로와 12제자와 우리와 똑같이 간극이 존재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지금 베드로와 이 12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직도 무서워요. 알아요. 알긴 알아요. 그들을 무서워할 필요 없다는 거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예수님은 결국 이겼지 않느냐. 예수님은 죽음도 이겼지 않느냐. 그들이 날 죽여도 난 부활할 거다. 지식으로는 안다고요. 그들도 다 알아요. 아는데도 여전히 무서운 걸 어떻게? 여전히 무서워요. 그래서 다락방에 숨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밖으로 못 나갑니다. 오만 가지 걱정 근심이 가득해요. 이성으로는 지식으로는 다 아는데도 가득해요. 세상이 자기를 눌러요. 순종할 힘이 없어요. 큰 산과 같아요. 자, 알기는 진리를 다 아는데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도 다 알아요. 아는 건 다 알아. 근데 그 삶이 안 돼요. 능력이 없으니까. 이 상태가 오늘날 우리의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수많은 두려움 속에 눌려 있고 세상에 오만 가지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 말이죠. 수많은 죄악 속에 무력하게 눌려서 죄 지으면서 살다가 주일에 오면 십자가의 보혈만 적시고 가는 1차원적인 성도의 삶을 무한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매여 있고 눌려 있어서 다락방에 갇혀서 도무지 자유함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능력으로 순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활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로마서 6장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6장의 핵심 맥락이 뭔 줄 아세요? 네가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의 종이 되면 어떤 다른 존재의 종이나 노예가 되면 옆집의 다른 주인에게 순종을 못한다는 원리를 얘기하는 게 로마서 6장입니다. 네가 죄에게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너를 드려라. 둘 중에 하나의 종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에서 예를 들어서 옆집 종이에요. 옆집 종이 뒷집 아저씨의 주인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120 문도들이 세상에 눌려 있잖아요. 무섭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아는데도 눌려가지고 여기에 종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종에서 풀려나서 자유함이 먼저 임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전제는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은 반드시 자유함을 동반해요. 그 종에서 풀려나는 것을 자유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왜 순종이 안 되죠?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의 기본은 나를 얽매이기 쉬운,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 무엇이든지 주님이 열어주시는 세계가 환히 보이고 이쪽으로 가라 하면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먼저예요. 자유함이 없고 눌려서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이미 다른 이의 종으로 묶여 있는데. 그러면 순종 자체가 불가능하고 부활의 삶이 불가능해요. 부활의 증인의 삶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그래서 제2의 회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완전한 자유, 우리에게 매여있는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제2의 회심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 순종의 삶, 능력의 삶, 영광의 왕을 전파하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담대한 삶,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120 제자들도 밖으로 못 나가고 증인 활동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눌려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두려움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약한 거예요, 내가. 이 간극,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난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부활의 주님 다 봤으니까 진리를 알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너무 약해서 못 살아. 이 간극이 발생해요. 내가 너무 못났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은 저 위인데 나는 지금 여기 있어요. 나의 삶은. 이 간극이 열흘 기도 동안 그들에게 뼈저리게 느껴진 것입니다. 사명감과 책무감은 그들에게 있어요. 지금 나는 이걸 해야 돼요.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 책임감이 강한 만큼 지금 밖에 대제사장들이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는 나의 못남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나가야 돼요. 못 나가요. 이 간극 속에서 그들은 치열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여 능력을 주소서. 내 힘으로 안 되니 주여 도와주소서. 그렇게 성령을 간구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었던 이유, 이 간극 속에서 애통하며 주의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는 그 길 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못났습니다. 이 간극을 메워주실 능력을 주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이렇게 열흘 동안 그들이 기도했던 것이고 이것이 그들에게 주님이 원하셨던 기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알잖아요. 제2의 회심이 필요한 거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 나약하게 이렇게 계속 살 겁니까? 우리 이렇게 엉망으로 살 겁니까? 우리 지금 정상 아니잖아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며 모든 어두운 진들을 격파하며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진데 우리 지금 삶에 얽매여서 온갖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얽매여서 눌려서 지금 신음소리조차 못 내고 있는 우리의 지금 형편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이 110명과 똑같은 상태예요. 우리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게 뭡니까? 우리가 열흘 동안 기도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이제 감이 오십니까? 이 간극을 안타까워하며 우리도 가슴을 치며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미룰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월만 탕진할 수 없어요. 세상에 눌려서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여 무한 반복하는 1차원적인 삶, 이런 반쪽짜리 성도의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절벽 끝에 있어요. 여러분, 배수진이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죽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죽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회심했다면 여러분 진리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회심했다면 진리를 아실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을 신경 쓰며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자는 반드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걸 알아요. 여러분이 정말 회심한 자라면, 정말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아마 인정하실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목표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무조건 돌격이에요. 무조건 전진이에요. 멈추면 죽어요. 뒤에는 절벽이에요.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들이 얼마나 갈릴리로 도망가고 싶었을까? 얼마나 어부 생활로 도망가고 싶었을까? 근데 그들이 왜 못 도망갔습니까? 진리가 명백한데 어딜 도망갑니까? 부활, 영생, 심판, 이 진리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깨달아졌는데 어딜 도망가요? 운명인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운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어나야 돼요. 이대로 있을 수 없고 우리는 전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일어날 때이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제2의 회심을 통해 주님이 약속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기회를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0가정 중에 한 가정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요, 우리 그 진흙탕과 같은 그 수준에 계속 뒹굴고 있으면요, 우리 더 미련해질 거예요. 기회를 주실 때 잡아야 돼요. 이 기회 놓치면은 정말 연약해져 가지고 흐느적거리면서 세상 속에서 살게 될 거예요. 진흙탕과 같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져서 지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회심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천국 갈 백성이라면 이 세상에서 그 늪에 빠져 더 미련하게 흐느적거리며 남은 인생을 짙은 패배감 속에서, 무력함 속에서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120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배수진 친 거예요. 나는 무조건 빼도 막도 못하게 운명이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 근데 그럴 능력이 없어.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열흘 동안 주님 이렇게 살도록 해주세요라고 뒤에 배수진을 치고 전력으로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실패한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120명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예루살렘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두려운 곳. 거기에 예수님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 다 우글우글 살아있으니까 두려운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또 하나는 본인들이 실패한 곳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배신하고 도망간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실패의 장소, 가장 힘든 장소. 그 자리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열흘 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실패의 장소에서 기도할 때 회피하지 않고 우리의 무너진 그 장소에서 애통해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던 제2의 회심의 날이 열릴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서 배수진을 칩시다. 배수진을. 그리고 이번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돌격해야 됩니다. 실패한 만큼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주여 성령 보내주소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강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마른 뼈와 같은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사 여호와의 군대로 일으켜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안류 아십니까? 바다에 있는 이안류. 바다로 수영하러 가면 바다의 조류가 저 먼 바깥으로 급격히 사람을 이끄는 것을 이안류라고 합니다. 지금 이안류가 발생하고 있는 바다에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조류가 나를 자꾸만 먼 바다로 밀고 나가요.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해안으로 오지 못합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안 돼요.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특수부대 출신들, 그 UDT 출신들, 수영 선수 이안류를 경험시킨다 그래서 반대쪽에서 막 저항력 파도를 조류를 막 움직이는 특수 수영장에서 그것을 수영 선수와 UDT 해군들이 극복할 수 있는지를 시험한 적이 있어요. 모조리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이안류에 휩쓸리면요 먼 바다로 나가요. 오히려 해안으로 오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더 절망에 휩싸이고 더 무력감에 빠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이 자리 있죠? 실패하고 있는 이 자리에 저항력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저항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거기에 눌리고 절망하게 되고 특히 무력감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죄책감도 점점 쌓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형편이에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저기까지 해안까지 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실패뿐이에요. 이런 실패와 절망의 이안류 속에서 우리가 해안에 가는 방법이 뭐예요? 안전요원이라는 조끼를 멋있게 입은 한 아저씨가 제트스키를 타고 붕 하고 옵니다. 물에 빠진 나를 어깨를 탁 잡더니 제트스키에 태웁니다. 그리고 그 제트스키로 붕 하면서 해안으로 달려갑니다. 그 어떤 조류도 제트스키의 파워를 막을 수 없어요. 그 제트스키에 탑승하고 있는 내가 해안으로 가려는 그것을 예전에는 그렇게 강했던 저항력인데 제트스키 앞에서는 힘도 못 씁니다. 우리에게는 제트스키와 같은 파워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제2의 회심이에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베드로와 120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 세례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을 입으면
우리는 그동안 실패했던 모든 세상의 저항을 물리치고 승리를 향해 담대한 군사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을 꿈꾸며 우리 열흘간 기도합시다. 제트스키를 타고 달리는 것과 같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경제를 꿈꾸며 기도합시다. 물론 저에게 한 달 전에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경지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까지 알려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그 설교를 하지 않을 거예요. 돌아와서 말씀드릴게요. 그 경지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막 저절로 다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지는 돌아와서 말씀드릴 테니,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능력을 꿈꾸며 전혀 다른 차원의 경제를 꿈꾸며 열흘 동안 힘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시겠죠? 책임감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내가 못 가고 있는 이 간극을 애통해하며 갈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열흘 동안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눈을 여사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첫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진리를 아니까 빼도 박도 못합니다. 저 세속 사람처럼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 전진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전진밖에 없습니다.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한유에 빠진 것처럼 내 삶에는 무력함과 실패뿐이오니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제2의 회심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서 약속하신 나의 성령의 충만함과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다리나이다. 나로 하여금 마지막 나의 인생을 모조리 태울 수 있는 성령의 불의 혀처럼 갈라져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그 불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봅시다. 그리고 새 날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1년 전 수영록교회에서 정말 거지 같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던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강력을 알려주시며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셨던 그 주님이 이제는 용사의 갑옷을, 전신갑주를 씌워주시며 우리를 능히 승리하게 하실 용사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실 것입니다. 그 자유함과 부활의 능력과 용사됨, 메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시는 역사가 주님께서 오늘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 하실 일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늘에서 임하는 능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겐 제2의 회심이 필요합니다. 이 간극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열중하여 힘써 기도하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그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열흘 동안 오로지 이 간극을 마음 아파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도 이제는 자유함 속에서 그 모든 매었던 사슬이 끊어져 버리고 그 자유함과 충만함과 능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압도하는 왕의 군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를 증거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를 증거할 수 있는 생생히 살아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지경을 열어 주시옵시고 이제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여 진리가 믿어짐이 이 점보다 더욱더 강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믿음 주심이 더욱더 차고 넘쳐서 우리를 막아설 이한류가 없고 저항력이 없고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을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능력으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